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한 해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추수감사 수일 예배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2년 추수감사 수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토지에 풍성한 곡식을 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넘치게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수목에 형형색색의 과실을 맺게 하셔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에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진하도록, 우리의 입술이 마르도록 우리 영혼의 감사와 인생의 찬송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감사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함께 찬송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죄악에 물든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자비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시간 우리 삶은 거듭난 구원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썩어지고 멸망할 세상의 가치와 진리를 쫓아가는 어리석고도 무지한 삶이었습니다. 욕심과 욕망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참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삶을 도외시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며 불편을 참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짜증내며 비판하고 정죄를 일관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따뜻한 사랑과 위로는 힘을 잃어갔고 용서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한 몸, 내 인생, 내 것에만 몰두하며 타인을 돌아보지 않는 나만을 위한 시간들 뿐이었습니다. 주님, 강박하기를 때없고 메마른 사막 같기만 한 이 형편없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더럽고 추한 삶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05번 감사절 1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너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경외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발을 들고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월은 우리를 끌고 이곳에 서게 했지만 단순히 그 시간이 세월의 소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롱지고 우리 인생의 곳간을 가득 채우도록 그 베푸신 은혜의 순간들이었음을 믿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손꼽아 보는 것이 익숙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존재조차도 깨닫지 못하고는 마냥 불평만 가득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부으시고 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삶에서 시도해보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것들을 다짐하게 해주십시오. 일상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결핍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질병의 위협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이 순간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는 귀한 순간들이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세상은 유례없이 큰 결핍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위기와 혼란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비관하며 남의 탓을 하기보다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더 관심을 갖게 하시고 나보다 부유한 사람을 향한 부러움보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낮은 곳을 향해 눈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태원에서 처구니없는 사고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의 눈에 흐르는 피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대형 사고를 연거푸 겪으며 우리가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년 전 지금도 깊이 각인된 세월호의 경험이 전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자성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답을 찾게 해주십시오. 사고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때마다 아기처럼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멸망할 악한 인생들이 제발 이 땅에 설 자리가 없게 해주십시오. 제발 방지책은 1도 내놓지 못하고
마치 사냥할 마녀만을 찾고 있는 한심한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푸틴의 망상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자국민조차 호응하지 못하는 이 전쟁에 속히 종기부를 짓게 해주십시오. 미얀마 군부의 꿈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탈레반의 야망이 물거품되게 해주십시오. 이슬람권의 여성들이 인권을 찾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이등교회 가족들을 하나님 늘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우들 삶에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생업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질고로 고통받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기적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축된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며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더욱 간절히 다가가는 그런 예배,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9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3쪽입니다. 호세아 9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또한 오늘 설교 후 우리가 함께할 찬송가 588장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참 언제 들어도 은혜로운 말씀이죠. 혹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줄 짐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이 절기가 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인데 감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의 근본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당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비교할 것을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흔해 빠진 새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흔해 빠진 지천에 널려있는 들풀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참 저희 집은 화초를 잘 키우지를 못합니다. 우리 집은 그냥 화초의 무덤이었습니다. 손을 꼽을 정도로 몇 안 되는 화초를 우연히 정말 뜻하지 않게 집에서 기른 적이 있었는데 전부 정해진 수명에 미치지 못하고 조기 사망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냥 물을 안 줘도 지가 알아서 산다는 그런 화초들조차도 저희 집에서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조화. 얘는 버릴 때까지 멀쩡하더라고요. 누가 화분을 선물한다고 하면 예쁜 것, 멋있는 것, 뭐 비싼 것 이런 거 기대하지만 우리는 딱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어디 갖다 놔도 안 좋고 잘 사는 거. 화초를 잘 가꾸는 분들이 있죠. 아파트 베란다를 온통 화원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거실 전체를 식물을 만들어 놓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키울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난을 키우거나 분재하시는 분들이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한번 영락교회에서 어떤 집 신방을 했는데 거기 거실에 굉장히 큰 이 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집주인이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마로니에였습니다. 그게. 그 권사님이 그걸 가지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누가 이사를 가면서 그걸 버리더랍니다. 주인에게 물어보니 죽어서 버리는 거래요. 이 권사님은 옳다구나. 여기서 나무의 생사 여부는 확인도 하지 않고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냥
아침마다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뭐 기도를 했더니 어쨌든 아무튼 그랬는데 주인은 분명히 죽었다 그랬는데 이게 부활을 한 겁니다. 살아나서 그렇게 아주 번듯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비교되죠. 얼마나 사람이 모시면 남의 집에는 죽었던 화초도 부활하는데 우리는 이 모양인가. 화초가 많은 집, 수목을 잘 가꾸는 집을 신방하면서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남다른 그 화초에 대한 애정,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제가 뭐 알려고 하지 않아도 함께 신방간 구역의 식구들이 모두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통해 자연히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이 나무와 아주 인연이 없는 집은 아닙니다. 제 부친은 생전에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하면서 이 과수 접목 있죠. 적 붙이는 거. 예,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손을 꼽을 정도로 타고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제주도 지금 서귀포에 있는 농업기술원에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일 거예요. 몇 달을 그 귤나무 적 붙이는 그 기술을 가르치려고 여기를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조부님도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주최하는 논에서 단위 면적당 산출량을 측정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확량을 내신 일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상을 타신 일도 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마을에서도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갈 무렵에 저기가 들어왔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은 온갖 식물들을 거대한 수목원을 이룰 정도로 많았습니다. 인근에 소문날 정도로 상당히 많은 화초와 초목이 자라던 곳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의 문제는 아닌 거죠. 제가 못 키우는 게. 그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던 어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건 뭐 식물학계나 또 다른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고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식물이라는 것은 야외에서 하나님과 공감을 하며 살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쬐주시고 양분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면서 그들은 그것으로 살았죠. 자연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두 그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식물들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직접 바람으로, 빗물로, 그리고 공기로 느끼면서 사는 존재, 그게 식물이었습니다. 그런 식물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얘처럼요. 그 이야기는 식물의 처지에서 보자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이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식물은 물과 양분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미치지를 못하지만 누군가의 보살핌과 돌봄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까 그 조선 총독부에 상 받으신 저희 할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께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얘야, 나락이 뭔 줄 아시죠? 네, 벼에 또 다른 말입니다. 나락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단다. 당시 주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부님이 농사를 짓던 논은 논두렁이 반질반질 윤이 났다고 합니다. 결국 식물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비견할 바는 못되지만 그래도 나름의 사랑을 주어야 그 식물이 잘 자란다는 이론입니다. 제 견해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은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나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아마 계속해서 저처럼 화초를 죽이시게 될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비유로 드신 들풀도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들의 풀은 그냥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들풀이라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단어가 낯선데 바꿔봅시다. 잡초. 잡초를 한번 보세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런 모를 잡초들, 이 잡초들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에서 가장 작고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기억도 되지 않고 눈여겨 봐주지도 않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그 잡초들은
인간의 관심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은 늘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똑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날씨가 빼어나게 좋은 날이나 혹은 비가 쏟아져서 온통 수묵이 다 젖어있을 때 맑게 깨는 하늘 아래 세상이 깨끗해진 것이 보이는 날에 바닷가를 가거나 가까운 오름을 올라서면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을 보면서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장황한 한 편의 설교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그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설교요, 은혜요, 더 큰 능력인 것 같다는 생각,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보다도 더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것이, 그리고 더 많은 깨달음과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 자연입니다. 살랑거리며 귀천을 스쳐가는 바람, 따스한 햇볕, 그리고 졸졸졸 맑게 흐르는 시냇물, 그 비치는 파도도 그렇고요. 하늘을 향해 수많은 팔을 벌리고 지천에 서 있는 나무들도,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잡초가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친밀하게 또는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나름의 기준에 따른 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연세계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존재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우리 믿음의 분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그 다음에요,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염려하며 구하는 것이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때문에 근심하는 그 형편을 이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작은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일러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왜요? 더 큰 믿음을 가지도록.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그분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마땅히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는 주님은 더 큰 믿음의 행위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의 모습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믿음의 구체적인 완성을 이렇게 매듭 지으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 내일이라는 단어에 인칭이 있습니다. 그 인칭의 수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니까 그 인칭의 주체가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니고 주님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떤 것이든 그 염려는 주님께서 알아서 할 문제니까 너희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피조세계가 그 피조세계 가운데에 오늘도 그것을 운행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첫 사역지는 서울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1998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담당하는 유년부 전도사로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시 강원도 횡성의 교회 수련회에서 이 주제로 아이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창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이틀째 되는 날 한 여선생님이 제게 와서는 아주 감격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반 애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경 공부를 2시간 하고 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 않고 밤에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겠다고 합니다. 참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예를 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더니 그것을 그 아이들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겁니다. 우리 집 아이도 유치원 다닐 때 한동안 화장실 밤에 가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한참 때는 2시고 3시고 엄마 아빠를 깨웁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죠? 세월이 지나니까 다들 지금이 없지만 당신 죽을 맛이거든요. 한 번은 작정하고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느냐? 내가 안다고. 그러면 네가 밤에 화장실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그랬더니 아이가 생각을 잠깐 하더니 이제 자기 혼자 화장실 갈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날로 그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 밤, 더 정확히 어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거죠. 그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둠은 모두를 두렵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둠은 실체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실체이고 그것은 세상의 흔한 일반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실체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을 뿐이죠. 그것이 위협이나 두려움, 절망과 자질의 형태로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어둠이라는 것이 실체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일 뿐입니다. 실제는 가려진 게 아니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둠의 진실은 그렇습니다. 빛이 없어서 가려진 것일 뿐 그 자체가 결단코 실체는 아니죠. 그 수련회 동안 저는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이렇게 느낀다는데 그것을 실제로 함께 체험해 보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겠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수련회 기간에 별을 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별자리 관찰입니다.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을 볼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의도로 한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못해서 잔뜩 준비하고 가기는 했지만 별을 거의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체험 학습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게 된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실제 체험 학습은 못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별자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여선생님이 별자리와 관련한 재미있는 강의는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깐 저는 수련원 운동장에서 하늘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애들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를 봐서는 당연히 그러실 수 있겠다고 하지만 저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별자리 강의를 마치고 구름이 잔뜩 낀 그 밤에 저는 아이들을 그냥 운동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낮에 구름이 충만한 하늘을 보았던 터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전도사님이 바깥에서 재미난 놀이를 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용기가 났는지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별 보고 싶어요? 네, 저는 뭐 촌에서 늘 별 보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별로지만 도시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별 보여달라고 소리쳐 봅시다. 하늘을 보고는 하나님 빨랑 구름 보여주세요 라고 아이들에게 외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순진하게 따라합니다. 하나님 별 보여주세요. 손으로 구름을 휘저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한 2, 3분 정도 소리쳤나 그러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운동장 위에 하늘이 뻥 뚫리는 겁니다. 그날 아이들은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에 대한 귀한 추억을 간직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이들은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본 것이죠. 조금 전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선생님께 들었던 그 사실을 이 아이들이 분명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하다못해 어떤 흔적이라도 발견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근심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근심 많이 해보셨죠? 네, 뭐 안 해보신 것처럼 쳐다보세요. 자,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등등 우리에게 근심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본 우리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한 가지 마음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내면에 공존할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익감이 있어요. 한 사람은 돈이 많은데 신앙은 절대로 없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데 신앙이 아주 좋고 신실합니다. 어때요? 근심이 생기죠? 네. 당연한 겁니다. 왜 생깁니까? 사익감이 둘이니까.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딸 둘 있으면 하나씩 보내면 좋겠는데. 근데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믿는 사위 데려다가 전도하면 되겠죠. 그렇게 말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는데 실제로 그런 분도 많고요. 그러나 그게 안 되죠. 도리어 전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딸도 그 시로 교회에 안 나갑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쪽을 택하면 근심이 생길 이유가 없죠. 꼭 포기하지 못하는 욕망 끝에 매달린 작은 바람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마음을 품는 경우는 뭡니까? 결국은 세상과 주님을 놓고 저울질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님께 더 큰 가치가 있죠. 그런데 근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추가 이미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면 얼른 그 시선을 제자리로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는 여러분의 그 눈길을 오매불만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들고서 팔이 아프도록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세요. 자,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은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신앙의 울타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즉 믿음을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에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테두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만든 울타리에는 주님이 계시지 못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주인이 누굽니까? 나거든요.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쳐놓은 울타리 안에 있는 믿음은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훌륭한 도구가, 좋은 도구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속에서 죽으라고 내 판단을 고집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가지는 믿음은 집착입니다. 그게 심하면 나중에 자기도취가 되고요. 더 나아가 자가당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더 크게 시끄러워집니다. 교회 장로님이 힘 있는 분이 그러고 있으면 교회 엉망됩니다.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또 엉망됩니다. 나 자신 앞에 벌어지는 작은 일에도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고 맙니다. 숨소리에도 놀라서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어쩌면 지금 살아온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저는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곧 가져가시는 문제라 이렇게 그것을 사실을 직시하면서 손끝을 그냥 놓으면 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곁에 그분이 큰 광주리를 놓고서 아니면 종량제 봉투를 들고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쉽지 않은 줄 압니다.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어색한 겁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은 잠깐입니다.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마치 아이가 엄마의 품에 포근하게 안겨서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죠. 이 날이 바로 그런 날들입니다. 과연 이 절기에, 이 감사주일에 너희는 뭐 하겠느냐고 지금 묻죠. 우리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퍼포먼스로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마치고 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어떤 조건이 선행해야 됩니다. 무작정 감사하는 건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를 알게 된 것, 깨달아야 되죠.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이유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이유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소유하기만 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그보다 더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이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가 그들을 향해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에 니들은 뭐 할 거냐고 묻는 것은 다른 말로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과 어떤 형태든 교제가 있었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호세아가 그렇게 묻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날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되었으나 그 또한 손톱만큼의 명분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 그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줄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앞으로 우리 모든 인생 여정이 그런 감사로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더 큰 은혜가 이 감사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걸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감사할 줄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인 겁니다. 오늘 호세아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고 묻는 것은 다른 말로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연의 줄이 남아있기는 한 것이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죄악의 한가운데서 건져낸 민족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절기에 무엇을 하려느냐? 너희가 너희를 이곳으로 건져내 주신 그분과 무슨 믿음이 남아있느냐고 묻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질문인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땅에 설 수 없는 그들에게는 이 질문에 대답할 말이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 사실,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현실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 없어진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처참한 본 모습입니다. 절기가 되어도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알고 있기나 한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해 안타까이 이 호세아는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는 하나님과 굳게 맺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는 이 감사로 인해 더욱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로 더 굳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이렇듯 우리 인생의 길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우리 인생에 활짝 여는 길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헤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신앙을 측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잊은 민족, 우리는 그들을 보고 배우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무한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삶으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의 손길에 굳건히 붙들린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원천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메어지는 굳건한 관계로 이어질 인생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린 곳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과 사랑,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돌아가지 마시고 요거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빼고요 같이 나눠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보정 집사님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일부 우리 교우들께서 하나씩 좀 가져오신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우리 가져가시기 전에 우리 예배 마치고 함께 또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광고에 또 기재를 했습니다만은 성탄 장식을 다음 주 예배 같이 가겠습니다. 장식 후에는 오래간만에 함께하는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은숙 집사님 시어머니 별시하셔서 장례 마치고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장례를 통해서 우리 민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가족을 잃은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위로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굳건한 관계로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의 모든 교우들,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